예,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적, 또는 여러 교리 중에서 핵심의 교리,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있고 그 아래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기독교를 낳은 것이죠. 부활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린 죽음의 문제를 그 근원에서부터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론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특별히 그 부활 이후를 좀 보면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난 것이 정리가 되어 있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신 말씀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기 전에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내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남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건들인 것이죠. 그 한 예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이렇게 만나셨을 때 그때 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도마의 말이 아주 유명하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렇게 말했는데 8일 후에 여러분, 8일 후에 이번에는 도마까지 다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가락을 이 자국에 옆에 창자국과 여기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도마가 그걸 넣어보나요? 그걸 넣어보나요? 네, 그거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미 다 그걸 본 상태에서 그것을 넣어볼 생각조차 못합니다. 손가락을 펴서 그렇게 해볼 그런 의식조차 아예 갖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압도된 것이죠. 그때 도마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는 무슨 조용한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 이렇게 정제된 아름답게 꾸민 그런 찬양도 아닙니다. 그냥 한 영혼에서 터져나온 그냥 날것에 그냥 그러한 어떤 선언이고 선포인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만남들 후에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이 변했어요. 이 부활을 의심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활을 입증하라 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놓는 부활의 입증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어떤 예언이라든가 빈 무덤이라든가 목격자들, 또 문헌학적인 증거들, 그런 게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이들의 변화입니다. 변화.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 안에 법대를 세운 전설적인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사람인데요. 증거의 법칙에 대한 논문, 증거의 법칙에 관한 논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전으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이 증거의 법칙에 대한 논문이 오늘날 그 미국의 재판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 그린리프 교수가 어느 날 강의 중에, 자신이 이제 강의하는 강의 중에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 신화에 불과하다, 그거는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 워낙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말에 대한 반향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듣던 학생들 중에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 혹시 교수님이 말씀하신 믿을 수 없다는 그 부활을 교수님이 세우신 그 유명한 증거의 법칙, 거기에 적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아주 상황이 흥미롭게 되었죠. 이 그린리프 교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부활은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자신의 이론을 통해서도 이걸 쉽게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대로 이제 자신의 이론에 그걸 적용한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그가 당황하게 됩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 무엇이었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전과 이후의 삶의 그런 극적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들의 증언을 배제하고 그러면 이 변화를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학자로서. 초대교회 그렇게 극심한 핍박과 그러한 공포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체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그가 도달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이론, 증거의 규칙, 그것을 적용하면 부활은 허구라는 것이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반대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 성과를 모아서 전도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 전도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편견을 갖지 않고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증거를 검토한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굉장히 실증주의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린리프 교수의 이야기와 책이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귀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부활하셨다,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후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다. 이 사건, 이 부활의 이 사건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며 더 이상 사망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생명에는 시간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간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시고 도마를 만나주시러 올 때 그때마다 다 문은 다 잠가둔 상태였습니다. 벽이 제약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새로운 존재 방식인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지금 우리 빈 좌석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투명 인간처럼 앉아 계신다, 그런 의미인가요? 나와 연합하여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와 연합하여 계신다는 의미예요. 성경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연합하여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연합하여 함께 계시는 사람은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분류해서 말합니다. 그
그 사람을 부르는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새겨야 할 것이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기적, 신비 이렇게 나와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갈릴리를 거니셨죠. 그때는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생명이었고 제자의 생명은 그냥 제자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 이전의 존재와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새 생명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서 갖게 된 우리의 생명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새 생명. 지금 여기 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조회죠, 조회. 우리 함께 이 지금 앙상블 찬양한 조회 찬양단 생명이라는 이름의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너무 귀한 이름이죠. 근데 조회 앞에 새 생명, 새가 붙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영어에서 새롭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영어 단어가 뭐죠? new죠. new의 어원이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헬라어에서. 새로움을 뜻하는 네오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온 말이 new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6장 본문 속에서의 이 새 생명에서는 새 부분에 네오스라고 하는, 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네오스가 쓰이지 않았어요. 네오스라는 거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뜻합니다. 뭐 신상품 이럴 때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 네오스가 아닌 특별한 단어를 여기다 사용했어요. 카이노스는 네오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카이노스는요, 질적인 새로움을 뜻하는 말이에요. 질적인 새로움. 완전히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제약과 한계를 가졌던 그 생명과 판이하게 완전히 다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 그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영혼에는 바로 이 신성한 생명이 흐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이 내게 미친, 영광의 부활이 내게 미친 결과예요. 부활이 내게 미친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새 생명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에 감사드려요. 깊이 새깁니다. 나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 함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죠. 처음에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장면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죠? 네 손을, 그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것인 거죠?
그 전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할 때 도마가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 그때 도마가 그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죠. 다른 제자들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아시고 너의 손가락을 나에게 넣어보라고 그 말을 대번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체로서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에 이미 도마의 말을 들으시고 도마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함께 하시는 차원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러한 실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나눈 저와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선명히 새겨지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마음과 이 실존 가운데에는 이 근본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담대함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사망의 권세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의 권세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시는 그런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주를 바라보며 살려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명으로 살기에는 두려운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죠. 외로운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힘든 것이 인생살이에요. 하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정말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